안전벨트가 의무가 아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안전벨트가 의무 사항, 이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시행되면서 일정한 시간을 좀 준 뒤에 경찰들이 단속을 한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특히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전벨트를 당겨서 클립을 끼우고 벨트에 꽂지는 않고요, 배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도 이렇게 창밖에서 보면 벨트 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창문을 내리고 잡아 당겨보지 않는 이상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고 내 차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네 아버지들과 저와 같은 아버지들과 특히 운전이 주업이었던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안전벨트보다 사고를 내지 않을 운전 실력을 가진 내 자신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배에 걸쳐놓든 그거 클립을 끼워서 단단하게 매든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게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문제의 상황이 생긴다면 벨트가 정말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냥 겉모습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와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 실력에 심취되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십자가 길을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굴과 이 모든 예수님의 옷이 희어지면서 그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눈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산 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좀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산에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시선은 쏠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간청하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얼른 급히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오거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직접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직접 쫓아내는 것을 결정했어요. 산에 가신 예수님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는 못해요 라고 했다면, 망설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곧 오셨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했던 기억과 경험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오늘 보면 9장이잖아요. 6장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임을 받았었고 그 위임 받은 일로 정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대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다 하는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미 그들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기적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귀신 쫓는 일을 한 경험까지 더해지니 이제 그들은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다면, 그 권능을 경험했다면 위임받은 능력을 사용할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몇 분의 목사님들은 몇 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착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명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이 참 깊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되는 내가 그 목사님만큼의 수준이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네. 귀로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어떤 신앙의 깊이와 높이에 도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했던 제 설교를 다시 피드백하면서 제가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고민들을 말씀 가운데 이미 제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는 대로 설교하고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 일생의 큰 중요한 신조의 믿음의 한 가지, 그렇게 되길 원하는 한 가지인데 제 스스로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과해서 그것이 나의 선포와 고백으로 나온 그 말씀이었는데도 또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큼도 못 살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 제가 듣고 배우고 있는 목사님들의 수준만큼 내가 된다는 착각은 어디서부터 온 착각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 들어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요, 믿음이 아니라 학습을 할 때에도 우리가 알고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것과 우리가 말로 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걸 보는 거 말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 안 보고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표현하고 그대로 보지 않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실행하며 내 입과 말과 생각으로 뱉어내고 실행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체화되지 않은, 그럼에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살아내고 있는 삶은 전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에, 이 제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실패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크게 실망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았어요. 이미 그 전에 여러 방법 다 안 해봤겠습니까? 수많은 방법들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쫓는 축기 행위를 하는데 실패하는 걸 보며 얼마나 또 한 번 큰 실망을 했겠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서기관들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던 거냐고 제자들에게 취조하고 있는, 막 혼란스럽고 말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러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반복된 실패와 낙심의 경험이 찾아와서 이미 나에겐 사실 그걸 믿을 만한 힘은 딱히 없지만, 이 문제 상황에서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제자를 못했는데요, 예수님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고백은요, 어떤 말이냐면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없으니 그때 가서 좀 할 수 있으면 상황 봐서 된다면 그때 보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때 봐서, 상황 봐서,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안 하세요, 여러분은? 네. 저는 종종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요,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하실 수 있거든. 왜요? 아니 봐서요, 그때 그 상황을 봐서요, 하실 수 있으면요 해주세요라는 믿음이잖아요. 판단과 결정은 그때 가보면 내가 딱히 막 믿고 내 마음 더 상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된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라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의 애매한 포지션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마음과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한 결정,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분별하며 오랜 시간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가도 된다는 말씀과 비전과 꿈을 기도 가운데 주시면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매 순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내가 다 그때 가봐서 판단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인 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때 봐서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말게요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단을 구합니다 하면서 때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기도하며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신뢰하며 그대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직장을 구할 때도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사실 그때 가봐서 다 할 거예요? 그냥 대충 해보고 갈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말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과 목적과 방향이 선명하다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상황에 자꾸 핑계가 많고 부정적인 게 많다면 우리가 그 단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미국 땅에 발을 내딛고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서 다른 주에서 만약에 이 땅에 왔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앞두고 기도하며 그 결혼 생활이 결정이 됐다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때 가서 상황 봐서의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백은 지금 1단계, 첫 단계로는 그 고백인 겁니다. 실패와 낙심을 많이 경험해서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우리 청년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결혼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내가 실패한 결혼인지 성공한 결혼인지에 대한 자꾸 판단을 결혼을 하고 나서 해요. 결혼 전에 감정적이고 결혼 후에 이성적이어야 되거든요. 아니, 바꿔야죠. 결혼 전에 이성적이어야 되고 결혼 후에는 이성이 작동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왜요? 결혼 전에는 아주 그냥 꼼꼼히 막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지난주에 얘기했죠. 좋아요 이것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성이 작동해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안 맞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떤 문제도요, 기도하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어떠냐면 제자들과 같이 자만하거나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쉽게 절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를 왔다 갔다요? 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제자들처럼 내가 뭐든지 믿음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만했다가 아이의 아버지처럼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고 나면 반복되는 실패와 경험 속에서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내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됐었던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자만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아무 능력도 없고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정말 믿는 것 같았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믿음이 없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금세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거 벽에 집에 걸어놓고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하나 걸어놓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믿는 자에 대해, 이 믿는 자의 자리에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넣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는 쉽게 이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누구부터 생각해요? 누가 믿어야 된대요? 이 본문의 상황에서, 나 말고. 이 본문의 상황에서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 같으세요? 아이의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읽어오셨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믿는 자라는 표현이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 언어나 단어의 표현을 봤을 때 믿는 자라는 표현이 오직 그 정관사 더라는 것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믿는, 그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실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는 자라는 것이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아버지의 믿는 자를 넣으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믿으면 아이가 병에 고쳐지고 낫는다가 되죠.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넣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너무 문맥상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반응을 하니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넣어서 우리는 해석하지만 이 언어 표현이나 원어를 봤을 때는 좀 더 고민해볼 여지가 많아서 아직도 학자들은 결론을 못 냈어요. 누구를 의미하시는지. 그래서 학자마다 선호하는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관점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본문의 이 자리에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든 예수님 자신을 넣든 예수님이 이 큰 맥락 아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큰 맥락을 한번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너희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거든요.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혼내셨죠. 그리고 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반대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미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면 제자들이 부족했더라도 아이의 병은 고쳐졌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아이 아버지에게 너 믿으면 내가 너 아이 고쳐줄 거야, 너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질문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아이의 하실 수 있거든의 아이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이미 있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 확신에 따르는 구원에 대한 자기 주관적 믿음에, 내가 믿음이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계산하고 각을 보고 생각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심이 없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 하냐 누가 믿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자기 확신에 가졌던 제자들이 자기 확신과 자기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구원의 맥락에서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부자 반역기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어렵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맥락에 사람으로는 다 된다고요? 안 돼요. 누구는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당연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라는 말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어떤 제한과 한계도 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제약도 두지 않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정리한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 믿는 자는 어떤 제약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과 비교되었던, 적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듣고 얼른 교정하여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힘으로 자력갱생, 자력 구원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뻐하는 복음의 소식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경험과 권위에 심취해 있었던 제자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아이의 그 제자들보다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강한 확신의 말이 아니에요. 전 믿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찼던 제자들과 비교하면 지금 이거는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안정적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자기 자신은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신 것을 내가 기술 쓰듯이, 마치 내가 어떤 공식에 넣으면 같은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그 공식에 넣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99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 너 100살 때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본문 띄워주지 마세요. 본문 뒤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면 어떤 반응 나와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반응해요? 말씀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웃은 거예요. 마음으로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100세가 된 하는 내가 무슨 내 아내는 90살인데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자기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면 아멘 하고 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늙었고요, 제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응답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아멘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네 근데 저는 네 근데요 제가 늙고 제가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삭이 나온 거죠. 그죠? 아내와 동침을 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 그렇지만 이 될까 하는 이 믿음과, 그러나 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 더해주소서 하는 이 두 가지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가능성, 나의 인간 세계를 넘어서 나에게 어떤 수치와 계산의 방식으로 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냥 네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팩트에 기반한 알미인 거지 이게 정말 진짜 믿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 쫓으실 수 있다, 예수님 귀신 쫓는다라는 거 그냥 아는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믿어야 되는 정말 상황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의 불완전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그래서 같이 뭐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의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전적 의존 상태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제약이 없으시기에 내가 그분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면 알 수 없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나의 앞날과 이 앞으로의 일과 내게 벌어져야 되는 이 모든 이 인간사의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과 약속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여러 삶에서, 우리 삶에서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요 제게는 믿음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 야 너 그거 믿음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아주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그만큼도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믿음 없어요, 저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믿음과 불신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건요, 온전히 믿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기 위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겸손하게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인 의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 기도 안 하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죠. 기도는 나의 성공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시작. 기도는 나의 성공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제가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성공 경험보다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본문 보면서 자신을 이 맡기는 어떤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보단요, 할 수 있으니 뭐든지 능치 못하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어떻게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든 갖길 원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전 진짜 원해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우울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또 사방팔방으로부터 부어지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 좌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러나 자칫 내가 무슨 능력을 받은, 공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부여받은 그 사람처럼, 습득한 기술처럼 우리가 기도를 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어드리고, 이것이 1부터 10까지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10가지를 아뢰어드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무엇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결정과 권한과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요, 나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셔야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마음 아뢰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심을 믿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걸 뭘 부탁하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야 되는 믿음의 단계는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알고 동의까지는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자꾸 기도나 내 삶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조작하고 조정해서 마치 기술 습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어요. 믿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삶에 보면 믿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주님, 저의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여전히 아픈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삶과 숙제와 과정들과 모든 것들조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나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내 믿음 없는 모습, 불안정한 모습, 불안한 모습, 하나님 그런 내 모습을 봐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목사지만 진짜 부끄러운 게요, 진짜 제가 설교 보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선포했던 설교 보면서 내가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도 내가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정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꼈으면서도 비슷한 문제로 또다시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라고, 믿음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고. 그러니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 인정하고 그분에겐 제약이 없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초대를 이 시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게 저예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그게 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